81치인데 81치가 약산유언선사의 법문이죠. 약산유언선사하고 어떤 수행성이 넓게 펼쳐진 초원에 사슴의 무리들이 뛰어노는데 그 사슴의 무리 가운데 왕사슴을 어떻게 하면은 화살로 쏘아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이제 주중주라고 그러는데 이 화살에 이제 왕을 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고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화살에 그 사슴의 왕을 주중주라고 합니다. 이 주중주라고 하는 건 이제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사슴의 무리 가운데에 가장 우두머니 사슴 이런 의미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중국의 선성들이 이걸 어디다 비유하냐면은 거의의 왕을 이제 부친에다 비유하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의 왕을 누구예요? 사자를 재물의 설법에다 비유하고 부친의 설법에 비유하거든요. 이게 동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무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우두머리를 주중주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 도동종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인 가운데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빈이를 말하고 있는데 비는 무엇이냐 하면은 주는 주인공이고 비는 무엇이냐 하면은 비지의 작용을 말해요. 주, 체와 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주는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하는 근본, 당체를 주중주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 이제 사슴의 왕 가운데 이걸 이제 주중, 사슴의 왕 가운데 왕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지사문이라고 그래요. 이런 선문답을 지사문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문을 어떤 사건을 지시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선문답을 이렇게 지사문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수행성이 약산요원선사에게 질문하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 본책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고 들어갈까요? 자, 벼감록 제81칙은 약산요원선사와 큰 사슴을 화살로 잡는 선문답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행성이 약산요원선사에게 질문을 해요. 넓게 펼쳐진 초원에 큰 사슴과 많은 사슴의 무리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큰 사슴 무리 가운데에 왕 사슴을 화살로 쏘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화살로서 왕 사슴을 잡는 그 이유를 지사문이라고 해요. 사슴의 왕사슴을 잡는 일을 문제로 제시해서 주중주, 주인공 가운데에 본래 면목의 지혜의 주체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약산묘음선사는 화살을 잘 봐라. 간전이라고 그래요. 간전.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간전이라고 하는데 주제가 되어 있어요. 약산묘원선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간전이라고 간전 화살이죠. 화살을 잘 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살로 사슴의 그 우두머리인 그 왕을 잡는데 그 화살을 잘 보면은 이제 주중의 주를 잘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화두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간전이라는 말에 오늘 또 주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그 수행성이 자기가 화살에 맞아서 땅에 자빠진 것처럼 그렇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자기가 이제 사슴의 왕이 되어서 약산윤선사의 화살을 자기가 맞은 것처럼 땅에 자빠진 거죠. 그죠? 요걸 이제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은 내가 주중주가 되어가지고 사슴의 왕이 돼서 죽었습니다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간전의 의미가 두 가지를 두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살인도 활임금이 있죠. 그죠? 살인전이라 그래요. 살인전. 오늘 살인도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는 무엇이냐? 활인전. 이렇게 칼을 이렇게 사슴으로, 화살을 귀하는 거죠. 그죠? 활인전. 이 때문에 화살을 잘 보락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지시본문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살인전이 되면 되고, 하나는 활인전의 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때문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중생의 번뇌망념을 다 비우고 진여인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안목을 스스로 부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을 잘 보라 하는 지시법문이 이런 두 가지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이 수행성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대사 1번 크게 하면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러면 살인도가 되는 거죠. 크게 하면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이 화살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온 몸을 땅에 굴러서 자기가 죽은 모습을 온몸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성이 몸을 거꾸로 틀리고 땅바닥에 드러누는 것,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약산 윤선사가 시자야 이 죽은 놈을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죽은 놈을 끌어내라 하니까 그 수행성이 뭡니까? 곧바로 땅에서 일어섰죠. 예? 자, 여기 뭐죠? 대활 현전이요. 땅에서 일어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활이금이 되겠죠. 자, 자기 스스로 화살을 잘 보라는 약산선사의 법문을 듣고 자기 스스로 땅에 죽었어. 중생심의 망념을 다 죽이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되살아나게 한 경기를 온몸으로 다 실행한 거죠. 그죠? 그것을 지금 이 수행성이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행성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도망을 치자 약산 논선사가 흙떡이나 가지고 노는 놈,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을 아무리 상대해도 이런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연극만 펼치는 놈, 이런 놈들은 한이 없다니까 이렇게 딱 끝내. 근데 약산 윤선사는 이런 연극을 펼치고 있는 수행성을 그대로 직시해서 안목을 깨뜨려 본 거죠. 그죠? 이게 다른 사람 같으면, 안목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 연극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약산 윤선사는 연극을 펼치는 것을 곧바로 꿰뚫어서 시자보고 끌어내라. 흙덩어리나 가지고 노는 놈,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이 연극한 것을 그대로 다 약산 윤선사는 꿰뚫어 보기 때문에 엉터리 수행성이 남의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서 연극을 펼친 것을 자신의 본래 면목의 지혜로 온몸으로 전체 작용으로 실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귀담아 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가지고 자신이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가짜로 이런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약산 윤선사 눈에 다 드러난 거죠. 그걸 지금 이렇게 약산 윤선사의 뛰어난 안목을 지금 점검 수행성들의 잘못된 것을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요 법문은 요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에 설두중현선사가 이 한측의 법문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평을 내려요. 이 수행성이 3걸음까지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5걸음까지 걸어가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3걸음까지 살아난 것은 뭐냐? 바로 이제 크게 죽었다가 3걸음까지는 살아나는 모습을 연극으로 펼칠 수가 있지만 5걸음 걸어가면은 본래 자기가 중생심으로 펼친 연극이라는 것을 더 이상 더 감출 수가 없게 됐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이 이제 본칙공안인데, 여기 약산유원선사의 법문은 딱 끝났지만은 약산유원선사의 법문을 설두중현선사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내려가지고 이 수행성의 안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준 거죠. 이 때문에 이 본칙은 유원선사의 법문하고 설두중현선사의 코멘트로서 이 법문을 한층 더 확실하게 제시해서 수행생들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해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본칙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또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러한 약산선사의 하사를 잘 보라 이런 거죠. 여기 정간이에요. 간전이라고 했습니다. 간전이라고 하는 간자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공부하고 있었죠. 공부하고 있는데, 간의 의미는 우리 간경이 있어요. 간경. 또 하나는 뭐시요? 간화선에서는 간화. 그죠? 자, 이게 전부 다 3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정법의 안목으로, 다른 말로 한다면 불지견으로 열의 법신의 지혜로 읽다 이런 말이거든요. 읽다. 뭘 읽어서 뭘 읽어야 되느냐. 이게 선성의 법문을 정법의 안목으로 읽다. 야, 이 화사를 잘 보라고 하는 이 법문을 정법의 안목으로 여실하게 읽어서 자신의 본래 눈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강경에서도 말이에요. 우리가 경전을 볼 적에 강경 이야기 나오죠. 그죠? 오늘 약산유원선사의 법문이 강경의 법문이 하나 있고, 또 자선수행의 법문이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해야 이 약산의 법문을 함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이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오늘 up번선사의 수시법문을 먼저 볼게요. 자, 찬기 탈고요. 여기 찬이라고 하는 것은 뺐다, 뺏어버리다 뜻이죠. 이건 뭐냐면은 적진의 깃발이죠. 그러면 적진이 북이죠. 자, 여기에서는 적진에 쳐들어가서 적진에서 높이 세운 장군의 깃발을 뺏는 것을 찬기라고 해요. 그러면은 군대를 동원했을 적에 군대들이 북소리에 맞춰서 행진을 하고 싸움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북이죠. 깃발을 먼저 세우고 북을 쳐서 군대가 이동해서 싸움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깃발을 꺾어버리고 북을 뺏어버리니까 군대가 동원해서 나아갈 수 없게 만든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수행성이 약산유원선사를 쳐들어가는 거죠. 공격해 들어가는 거라. 이게 법전을 하는 건데, 법전하러 온 수행성의 깃발을 약산유원선사가 뺏어버리고, 수행성이 북을 올리면서 기세당당하게 쳐들어오는 그 수행성의 기력의 기운을 뺏어버린 거죠. 누가? 약산유원선사가
이런 이제 수행성의 질문에 약산윤선사의 간전 화살을 잘 보라. 이 한마디 법문이 수행성의 모든 전투태세를 갖추고 나온 깃발하고 북을 뺏어버렸다. 이게 여기에 선문답을 제시하고 있는 수행성의 모든 기운을 약산윤선사가 방편의 지혜로 적군의 모든 전쟁터의 기운을 뺏어버렸다. 이런 의미로 이제 어느 국군선사가 이렇게 수시보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성막궁이로다. 근데 천성도 어느 약산윤선사가 화살을 잘 보라 한 이 한마디 법문에는 재물조사, 아무리 많은 뛰어난 재물조사가 나와서 약산윤선사의 성계지혜 작용을 엿보려고 해도 엿볼 수가 없다. 그 약산윤선사의 뛰어난 성기작용을 어느 국군선사가 이렇게 높이 평가한 것을 말해요. 천성 재물조사도 약산윤선사가 제시한 성기의 작용을 엿볼 수가 없다. 적진의 북을 뺏어버리고 적진의 깃발을 꺾어버리니 수행성이 와서 질문을 하는 약산윤선사의 성기의 지혜작용하고 통찰이 정법의 안목, 뛰어난 기운을, 지혜를 다른 어떤 사람도 엿볼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어느 국군선사가 약산윤선사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제 수시봉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당효화. 효화라고 하는 것은 수행성의 질문을 여기에서는 굉장히 불교의 사상을 뒷받침한 법문이에요. 여기에 수없이 많은 평지에 풀밭을 뛰어다니는 사슴의 무리들 가운데에 사슴 무리 가운데 왕사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 한마디 질문 가운데는 무슨 배경이 되고 있냐면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 가운데에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근본 주체, 주중주 이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비유 법문이지만은 사실상 중생심의 번뇌 가운데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라 하는 법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중주를 잘 깨달아 체득하라. 주중주는 어디에 있어요? 중생심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생심중은 무엇이냐 하면은 들판을 말해요. 숲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사바세계 살고 있죠. 사바세계 가운데서도 본래 면목의 지혜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 법화경에서 말하죠. 철염상계입니다. 화택, 불타는 화택, 상계의 불타는 화택 가운데서도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 바로 현재 여기에서 생사해탈하는 법문이잖아요. 그게 지금 사바세계의 이 공간을 떠나서 다른 해탈 열반의 사회를 이룬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사바세계에서 해탈 열반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문의 배경이 사슴이 초원의 들밭에 뛰어놀면서 무리를 지어서 노는 사슴 가운데에 사슴을 이끌고 있는 사슴의 왕, 그 본래 면목의 주체를 깨달아 체득하라. 이 법문이 바로 복잡한 효화인 거예요. 효화. 그래서 이 한마디 법문 가운데 이런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진여일심의 지혜가 중생의 번뇌 망념 속에서 작용하면서도 중생의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고 본래 면목의 지혜로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이게 이 선성의 질문을 바르게 그냥 간치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이 수행성의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성의 질문을 차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약산윤선사다.
이게 보통 안목이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하는 그 주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헤매게 되잖아요. 그 약산 윤선사 같은 분은 수행성이 복잡한 이런 질문하는 그 본질을 복잡한 질문의 내용을 차단해버려요. 네, 완전히 꿰뚫어서 차단하고 화살을 잘 보라 이 한마디 딱 본문으로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성기의 작용을 펼치는데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것, 경전의 본문으로 복잡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차단하고 만기가 선성들의 수없이 다양한 성기의 지혜 작용이 여기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를 제시했다. 그래서 만기 구도로 여기 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기 작용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성기의 작용을 모두 다 차단해서 이르지도 못하게 해놨다. 약산윤선사의 성기의 지혜 작용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갈등 모두 차단하고 살인도로 일도 양단했다. 이런 말이죠. 이게 뭐냐면 화살을 잘 보라 이 한마디가 아까 제가 했지만 살인도, 살인도 두 가지 작용이 있잖아요. 이게 살인도는 뭡니까? 일체의 망념을 모두 다 차단하는 것이고 또 활인도는 무엇이냐? 일체의 번뇌 망념이 이르지도 못하게 하는 지혜가 작용하는 곳이거든요. 이 때문에 복잡한 모든 문제를 모두 다 차단하고 중생의 망념까지도 차단하고 만기, 성기, 지혜작용 그 어떤 경우도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성기의 묘역을 펼치는 법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성이 복잡한 어려운 문제로 질문을 해도 약산윤선사는 화살을 잘 봐라 한마디로 살인도, 활인도 또 뭐 두 가지 갈등을 모두 다 차단했다. 그 수행성의 문제점을 약산윤선사의 성기의 지혜작용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의미죠. 이러한 문제점을 약산윤선사가 제시한 것이 뭐냐? 지행신통이 아니냐? 신통묘행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약산윤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간정이라고 하는 한마디 본문은 바로 선성이 제시하고 있는 불가사의한 신통묘용의 지혜작용이며 본체여연이다. 이렇게 신통묘용하고 본체여연의 작용을 갖고 약산윤선사의 성기 지혜작용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신통묘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행신통이라고 했죠. 그죠? 그 방거사가 물을 깃고 땔감을 운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행신통을 했죠. 보통 우리가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통이라고 하면은 뭐 오신통, 육신통이라든가 삼통이라든가 삼명, 육통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중국의 선성들은 현실성, 현실 생활 그 자체가 현실 생활 그 자체가 바로 신통묘형이다. 왜 신통묘형이냐? 바로 불성의 전체 작용,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런 것이 뭡니까? 현실성이다. 이게 구상성, 구체적인 일상생활, 현실성, 현실의 일상생활, 이 가운데서 지혜로운 생활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다. 그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신통묘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게 본체 여연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품성의 전체 작용이 지여 본체가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경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이 때문에 신통묘용 그 자체는 다름 아닌 본체 여연이에요. 우리가 진여 자체상의 그 지혜 작용을 개성기시로서는 6가지를 내가 설명한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경제에서는 재물연애의 지혜 작용을 뭐 대지의 광명이라든가 광명 변조라든가 상나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중국 선생들은 이것을 전부 다 현실 생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통으로 봐요. 이게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의 하나의 또 다른 점인데, 중국인들은 구체적인 현실 생활 그 가운데서 모든 신통 묘용을 펼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작용적성이라고 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작용적성이다. 이 말이 참 중국인들의 현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거 지금 현재 생명 활동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이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불가사의한 신통 묘용의 지혜 작용이 우리가 현실 생활을 떠나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게 바로 중국적인 사고의 도의 현 주소다. 그래서 도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적에 도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용을 본 거예요. 약산 유원선사하고 이고의 그 질문에도 교재에 507페이지 내가 써놨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거가 물론이죠. 한 손은 위로,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음제청천 수제병이라고 하거든요. 자,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어디 있느냐? 물병에 있다. 그게 이제 510페이지 내가 표현하시죠. 상공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약산 요선사를 참문해서 도에 대한 질문을 해요. 질문하니까 이 이야기가 재미난 것이, 이고라는 사람이 지방에 유명한 도인이 어디 있는고 물으니까 약산 요선사를 소개를 누가 하니까 약산 요선사를 친견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인사도 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데, 약산 요선사도 그때 경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손님이 오는 줄, 재상이 오는 줄, 지방에 골원이 왔는데도 전혀 일어나서 인사도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지도 않고 경을 입고 있는데 그대로 경만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고라고 하는 그 재상이 오니까 멀리서 도인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사람 인사할 줄도 인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바짝 마른 사람이 경만 입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을 멸시하는 사람 말로 차라리 멀리서 소문만 듣는 게 나았는데 너희 가까이 와서 보니까 도인의 품위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탄 섞인 말로 이렇게 들으라고 이런 말을 한 거야. 이 약산 요선사가 그 말을 이제 듣고서 이곡 하면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게 자기 이름을 갑자기 부르니까 이곡 한 사람이 예 하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노인네가 이름을 부르니까. 이렇게 그때는 멀리서 남의 소문만 듣는 귀는 총명한데 사람을 보는, 도인을 보는 눈은 동태 눈깔처럼 이렇게 눈은 형편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산 요선사가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이고라는 사람이 갑자기 절을 하면서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때 대답한 것이 문제청천수제백이라는 말입니다. 이 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대답이 많지만은 문제청천 자,
자, 물하고 구름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름은 무심, 물도 무심이죠. 그죠? 이게 구름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것은 자연 그 자체의 뭐라. 자연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법이니까 자연 그 자체는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자신이 주재하는 주체가 없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주처라 그래.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다. 이러면서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죠? 이것은 뭐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곳. 이것이 뭐냐면 처가 돌입니다. 돌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그 돌이 그 자체를 봐요. 이게 구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하늘. 물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벽이라든가 강물이죠. 이게 물은 항상 낮은 곳을 흐르고 구름은 항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국적으로. 도는 자연법이다. 이체의 모든 존재가 자연이 모든 존재가 항상 여법하게 불변의 법칙성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냐. 요걸 이제 다른 말로 어떻게 비교하냐면 중용에서는 솔개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논다. 이렇게 또 구현해요. 시경에 있는 말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솔개가 새가 허공을 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 그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솔개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죽고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면은 죽지요. 이게 바로 도가 어떤 법칙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든. 이게 바로 도가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이치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여법하게 자연 그 자체가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근데 법칙성이 없으면 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사실을 밝힌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도리거든요. 이런 현실성을 불교에서는 법이란 말로 썼는데 중국인들은 뭡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물과 현상, 생명의 묘용, 자연의 도덕, 이 가치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새가 허공을 날아다니는데 그냥 날아다닙니까? 새의 생명 활동이 있는 거죠. 새가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법칙성이 무엇이냐? 바로 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생명 활동이 그냥 존재하느냐? 물고기에서 사는 환경에 물고기 그 자체가 본성의 작용으로서 생명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불교에서 보는 불수자성 수연성이죠. 이걸 바로 도라고 하고 법이라고 해요. 이게 진여자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불변의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변의 법칙성을 도라고 하는데 본체가 여연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진여 본체가 여연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그 상태가 뭐냐? 바로 신통묘용이다. 이게 인도에서 신통묘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이렇게 신족통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인들은 도 그 자체로서 생명의 작용 그 묘용을 바로 신통묘용이에요. 그게 지행신통이에요. 자,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바로 선문답으로 이루어진 그 자체가 바로 신통묘용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자, 이게 바로 본체, 진여 본체가 여연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경지예요. 자, 이것이 중국 사람들께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일상 선문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행성이 질문을 아무리 해도 약산 요순사는 자,
화살을 잘 보라. 아니면은 도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뭡니까?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지. 이 한마디로서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도의 이치가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살펴서 깨달아 자각하라. 이 말이 여기 다 들어있죠. 그죠? 이게 바로 간화라. 간견이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법문하고 약산 윤선사의 법문하고 전부 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요. 이 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화살을 보라 하는 한마디 법문이지만은 화살을 보라 하는 그 법문의 내용에 지사문이라고 그러죠. 화살을 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는 살인도잖아. 하나는 무엇이에요? 살인도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의 살인검과 살인도를 중국 사람이 이야기했을 적에 살인도는 뭐니까 발심수행이죠. 이거는 뭐냐? 지혜차요. 발심과 지혜를 통해서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래 면목의 지혜를 되살리게 하는 거죠. 이게 신통묘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본체가 여연하게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이들. 자, 여기서는 약산 윤순사는 주중주 사서망 가운데 사서망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주인 가운데 주인을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이냐? 중생심 가운데 본래 면목의 지혜를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이냐? 이걸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래서 들판에 번뇌망령 가운데 우리가 항상 본래 면목의 지혜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슴 가운데 사슴의 왕이야. 근데 사슴의 왕이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여기에 배경을 깔고 있는 질문이거든. 그렇게 하려면 뭐냐? 약산 윤선자는 살인도 활인검을 통해서 중생의 망령을 비우고 일심의 지혜를 되살릴 때 그대의 본래 면목 사슴왕 가운데 사슴왕 주중주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다. 이 한마디 법문한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간전을 우리가 경전을 볼 적에 뭡니까? 강경을 하죠. 그죠? 그럼 강경의 법문 내용 한번 봅시다. 강경. 우리가 경전을 보면 경전에서 우리가 일본경을 깨달아 체득하라. 일본경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경을 다 부족하고 있다. 심지경이라 하죠. 그죠? 이 심지경이 뭐냐? 바로 주중주라. 진여일심이라. 본래 면목을 다. 이게 경을 통해서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강경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간화선 했을 적에 간화. 자, 약산 윤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여기에 선문답이 간화잖아요. 그죠? 간화. 화살을 잘 보라라고 제시한 법문 그 자체가 바로 간화가 됩니다. 그럼 간화의 내용이 뭐겠죠? 바로 살인도 활인dom을 통해서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라. 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그런 지혜를 펼칠 수 있는 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건 좀 공치기가 좀 있다 하고, 신통이라고 하는 말 중에 우리가 법화경에 유명한 법문이 있죠. 부족 신통이요. 방수지방편. 시방제불토 무찰구변시 이 말을 알고 계시죠?
법화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네. 법화경에 신통력을 부족해서 이게 바로 신통력을 부족하는 것이 바로 열애법신입니다. 열애법신의 지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을 신통력을 부족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널리 지혜의 방편을 널리 닦아서 이것은 많은 방편 지혜를 부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84,000의 방편의 지혜를 부족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32영신의 방편의 지혜를 펼치잖아. 이게 수없이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해서 그러니까 시방의 모든 국토에서 관세음보살의 몸을 납두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게 제불여대가 84,000 방편 보물을 방편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통입니다. 그래서 신통의 힘이 제불여대의 방편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32영신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편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 이루어지는 경지다. 이런 의미죠. 자, 수행자 여러분 말해봐라. 이러한 경지, 여기 이렇게 했죠, 지금. 개. 이 개는 이렇게 성자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그랬죠. 이러한 경지를 펼칠 수 있는 성자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의미죠. 이 개자는 너무나 많이 나왔죠, 그죠? 네. 전진한 구견이라는 사람이 이 전진한 구견이라는 사람은 오랑캐입니다. 오랑캐인데 오랑캐 민족들은 불법을 굉장히 신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북방민족이니까 말을 타고 싸움은 잘했는데 문화가 없어요. 언어가 없었고. 그래서 중국 한민족들을 침공해가지고 양양을 공격해. 양양 지방을 공격해가지고 10만 대군을 동원해갖고 양양을 공격했는데 일개 성자, 반개 성자를 얻었다 그러죠. 일개 성자, 반개 성자. 그래서 유명 보사가 거기서 나와요. 일개 성자는 석도안이라. 도안이라고 하는 선성을 구했고 반개성자는 섭착지라고 하는 선성이 사람이에요. 섭착지는 이제 도안의 원래 서성이었는데 나중에 도안이 대성의 불법을 깨닫고 난 뒤에 이제 대성불교를 배웠다. 그렇게 해석을 해. 그래서 도안이라는 사람은 원래 원체 못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서성이 밭에서 일만 시킨 거야. 근데 너무나 못생기고 초라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행자로서 일만 시키고 있는데 경을 그냥 가르치지 않고 경이나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하루에 경을 다 외워버리고 하니까 너무나 총명하고 하니까 스승이 사람을 이거 잘못 봤다 해서 나중에 그걸 가르치죠. 그래갖고 중국의 최고의 유명한 중국인으로서 최고로 유명한 이제 고성이 된 거죠. 석도안. 그래서 이제 이거 삼시, 사시자선, 육시행도 같은 이런 성제도 만들고 중국 불교의 토대를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구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전진한 구견의 사람이 나중에 제자 여광을 시켜. 여광이라는 장수를 시켜가지고 또 구자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해. 그래서 구자국을 침공하고 구자국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구마라접이잖아. 그 구마라접을 모시고 장안으로 모시고 오는 도중에 전진한 구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왕이 되어갖고 행세를 하다가 뒤에 용이 여광을 쳐서 구마라접을 다시 모시고 장안에 와서 소요원에다가 모시고 구마라접을 역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왜 이러한
북연이라든가 여홍이라든가 이런 오랑캐족들이 또 이제 북이불교 탁발기 같은 사람이 불교를 이렇게 숭배하게 되고 문강석불 같은 이런 석불을 조성하게 됐느냐 하면은 장안에 불교 사원을 건립하고 석불을 조성하게 된 것은 오랑캐족들은요 자기네들이 민족 문화가 없고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한민족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민족들이 지니고 있는 높은 문화라는 게 뭡니까? 언어죠, 언어.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런데 또 하나의 무엇이냐? 중국인들이 갖는 유교의 문화보다도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건립하고자 서역의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서역의 고성을 초청해갖고 낙양에다가 사원 도시를 건립해서 서역의 고성들을 초청해가지고 불교 문화국가를 건립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북이불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민족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다 보니까 불교가 중국 땅에 이제 뿌리를 내게 된 하나의 인연도 된 거죠. 어제를 한번 봅시다. 아까 원칙은 좀 봤죠? 원칙을 봤으니까 507쪽에 위에서 보겠습니다. 약산 유엄선사는 그 당시에 석두이천선사하고 마조도일선사의 두 선성, 최고의 두 선성 문화에서 두 선성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이 때문에 마조의 문화에서 깨달음을 얻고 마조가 석두의 그대의 서성은 석두 비천선사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석두의 문화하고 마조의 문화 두 군데서 불도를 수확해서 깨달음을 이룬 최고의 선성으로 주목받았죠. 그래서 이제 약산의 문화에서 뛰어난 우남도 같은 선성들이 중국의 조동종의 종지를 이루는 근간이 됐죠. 그래서 우남의 문화에서 동산 양계선사가 배출되어가지고 조동종을 이루게 됐는데 중국의 조사선에 지대한 역할을 한 인물 한 사람이 그 마조의 문화에도 뛰어난 인물이 있지만은 약산 유언선사가 중국의 그 강경이라든가 자선의 비사량이라든가 이런 사상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조금 공부를 같이 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507페이지 보겠습니다. 석두이천 선사의 선법을 이은 약산 유언선사는 마조로부터 인가를 받았던 인물이거든요. 이 때문에 석두와 마조의 두 선성의 선지를 다 개성했는데 특히 석두이천 선사와 선문답을 나눈 그 대담이 유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약산 유언 선사가 자선을 하고 있는데 스승 석두이천 선사가 그때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약산 선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선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석두이천 선사가 그렇다면 한가하게 앉아있는 자선이 아닌가. 한자를 한자. 그래서 약산의 그 자선이요. 중국의 자선 수행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법문이 몇 개가 있어요. 오늘 그것까지 같이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한자를 한자. 우리가 한가하게 앉아있다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가하게 앉아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한가하게 앉아있는 일이 되지요. 이런 뜻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선 수행한다 이런 말인데 한작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습니다. 한가하게 앉아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사량 분별을 하지 않고 앉아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근데 한자라고 한다면은 한자하는 일이 되겠죠. 이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게 석두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대가 한번 말해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란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요. 이게 천성력 불시요. 천성 재불조사 천성이 출근했는데도 그 경지는 대상 경계로 알 수 없죠. 이런 말이죠. 불시가 뭡니까? 부지, 불시, 불해. 이것은 대상 경계로 사량 분별해서 알 수 없는 세계야.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약산의 불시, 불해, 불지 이것은 이 사량이야. 비사량과 그래서 유명한 약산의 그 자선에 대한 본문이 여기에 있나? 여기 써놨나? 나 써놨구나 여기다. 창에도 또 써놨나? 그 유명한 본문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어떤 선사가 약산 윤선사가 자선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자하고 있어요. 한자. 이게 자선하고 있는 약산 윤선사의 실상을 한자라고 해요. 한가하게 앉아 있다. 이것은 불식, 불의 부지의 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사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중생심의 모든 사량 분별이 초월된 경지죠. 자, 이 비사량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발해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을 비사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떤 수행성이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무엇을 그렇게 사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꼿꼿하게 앉아갖고 무엇을 그렇게 사량하고 있습니까? 자, 자선 수행하면은 사량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하니까 약산 윤선사가 나는 사량하지 않는 것이 사량하고 있지 않는 것이야. 사량을 하고 있지 않아. 이런 뜻이죠. 이 사량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긍정이죠. 그죠? 그 불사량은 무엇이냐면 부정이에요. 부정. 그래서 사량하는 것도 아니고 사량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한자는 그러면 무엇을 사량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량하지도 않고 사량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 한자 자선하고 있다고 합니까? 하니까 불사량이다. 불사량을 사량한다. 이걸 비사량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긍정과 부정을 초월한 비사량이죠. 그죠? 비사량응처. 그래서 이 신신명에 비사량처는 정신난책이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모든 의식의 작용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경지다. 여기 신심명에서 이제 이렇게 하죠. 이거는 불가사의 해탈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자선 수행은 사량과 불사량의 모든 경지를 초월했어요. 이거는 중생심으로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자선이 아니에요. 이게 한자라고 하는 것은 비사량이다. 그래서 자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제 비사량의 경지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자, 우리가 사유한다 이런 말 쓰죠, 그죠? 사유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으로 사유한다 하면은 중생심이 되겠고, 대상 경계를 사유한다도 중생님이 되겠죠. 그래서 사유는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진여일심이에요. 출세간의 지혜를 사유한다. 그래서 비사량은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생각하는 것도 또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선과 악이나 이런 차별 분별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안의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사유하는 게 아닙니다. 출세간의 지혜로 사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것이 바로 사유한다. 수지 독송한다. 이런 말은 경전의 법문을 인여일심의 지혜로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경전의 법문을 출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심의 언어로 문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것을 사유 비사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어 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면은 그것은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사량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제 유명한 법문이 약산 윤선사의 그 강경의 법문이 있는데 뒤에서는 강경의 법문은 여기 없네. 약산 윤선사가 경을 읽고 있어요. 경을 읽고 있는데 제자가 이렇게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경을 읽지 말라고 해놓고 와 스님께서는 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까 이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도 약산 윤선사는 경을 읽고 있잖아요. 네? 네. 아까 강경하고 간화하고 전부 같은 의미로 그 중국 선불교에서 약산 윤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경을 읽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경을 읽지 말라고 그 선사께서는 어떻게 경을 읽고 있습니까? 하니까 나는 강경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근데 그대들은 경을 읽으라 하면은 글자에 종이가 떨어질까봐 걱정스럽다 이 말이죠. 글자에 집착해가지고 경전에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언어 문자에 속박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을 읽지 말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경전에 언어 문자의 대상 경계를 보고 있는 것이 강경이 아니죠. 강경은 출세간의 지혜, 출세간의 지혜를 일심의 지혜로 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전하면 뭐죠? 화사를 보라 하는 것, 바로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라 이런 뜻이죠. 주중주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 이거는 바로 이 사량, 중생심의 모든 사량 분별이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량은 궁극적으로 뭐죠? 진여일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으로 어느 문자를 보거나 대상 경계의 글자만 본다면은 경을 읽지만은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경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그 유명한 법문이 법화경이 나오잖아. 법달이 법화경을 읽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법화경의 법문을 통해서 불지변을 부족하지 못했다 하니까 육조 해령이 뭐라 그러죠? 그대는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고 있지 법화경을 굴릴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굴림을 당하는 거하고 경을 굴리는 거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네? 이게 이제 전경이라고 해요. 전경. 그 유명한 그 바냐다라 존자가 경전에 법공양을 폈을 적에 모든 수행성들을 모아가지고 경을 읽도록 독경을 시켜요.
그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면 경전의 일심의 지혜로 경전의 법문을 이렇게 굴려서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법을 정경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전의 판을 한번 햇빛에 쬐어가지고 좀 쓰는 것을 방지하도록 이렇게 했죠. 근데 옛날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경을 찍은 것이 종이가 좀 쓸지 않도록 그것을 한 번씩 햇빛을 이렇게 쬐어가지고 이렇게 쫙 펴줘요. 이걸 정경이라고 해요. 또 경을 굴린다 이런 말이다. 원래는 그렇게 해서 이게 정경 행사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제 정경은 무엇이냐? 일심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경인데, 아냐도로 존자는 앉아서 정경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경을 이렇게 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왜 선사는 다른 사람처럼 경을 굴리지 않고 앉아만 있느냐? 나는 마음으로 경을 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경전의 어느 문자나 종이를 가지고 굴리지만 나는 일심의 지혜로 굴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공덕을 실행하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의 법문을 지혜로 굴릴 수 있으면 자신이 법화경을 자신의 일심의 지혜로 펼치는데, 안목이 없으면 경전의 어느 문자에 내가 굴림을 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와 똑같은 구조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약산도 제자들에게 그대들이 경을 굴리는 것, 굴림을 당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대장경은 자 뭐야? 바로 화장실의 휴지와 같은 것이다. 그 경전의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 있는 것은 결국 중생심으로 타락하게 하는 종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덕산선사도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근데 전경이라든가 강경이라든가 이런 법문들을 약산문선사가 얼마나 참 뛰어난 안목으로 제시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등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약산윤선사가 유명한 하루는 그 법문을 해달라니까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왜 법문을 안 해주고 바로 내려왔습니까? 경을 설하면 강사에게 부탁하고, 율을 부탁하면 율사에게 부탁하고, 선을 이야기하면은 내가 선 법문하고 내려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유명한 강경에 대해서 중국에 또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게 유명한 고령화상 신찬의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그 마조의 법을 연 고령 신찬 선사가 자기 마조의 문화에서 깨달음을 체득하고 자기 스승을 이제 모시던 스승 절에 찾아가니까 그 스승이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불전은 아주 훌륭한데 부처의 몸에 성스러움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욕을 시키면서 몸을 그렇게도 평하고 그 고개를 빙 돌려 보니까 불전은 아주 뛰어나는데 그래도 가끔 방광은 조금씩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뒤끝 돌려보니까 그런 말을 제자가 하니까 제자가 이상한 말을 한마디 하니까 그 하루는 이제 창가에서 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경을 읽고 있으니까 벌이 한 마리 날아 들어와 가지고 밖에 창호지에 얼굴을 이렇게 머리를 치박하면서 또 떨어지고 바깥으로 나가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그 제자가 옆에서 있다가 바깥이 저렇게 넓고 광활한데 그 창 안에서 갇혀가지고 경전에 종이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참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연연 당락이 해야 돼야 깨달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연연이란 말이 그래서 나와. 12지에 연연이 없잖아. 그죠? 당락이 해가 되어서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말은 영원히 깨달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거든. 그렇게 스승이 경을 읽는 스승이니까 제자를 불러놓고 그대가 내 문화에 떠나서 몇 년 동안 어디에 다녀왔는가 하는 이야기하라 하니까 백장선사의 문화에 다니면서 이제 백장선사의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제대로 안목을 갖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상을 차려놓고 제자를 법상에 올려놓고 법문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스승이 제자의 법문을 듣고 스승이 깨닫된 유명한 인연을 전한 거죠. 그래서 형탈근지란 말 쓰잖아요. 중생심으로 대상경지에 집착하고 있는 모든 망념을 깨닫고 바로 안목을 깨달아 제덕하니까 체로여연이라. 체로여연이 붉은 문자, 어느 문자에 속박되지 않는 그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고 심성은 오염되지 않는 경지가 바로 여여불이다. 그 여여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입장을 이제 고령 신천선사의 유명한 본문을 그래서 쓰라는 것이 이 강경 본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선생들의 본문이죠. 자, 그 사슴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어떤 그 507페이지 밑에 부분. 아까 그 이고와 문제청천 수제병 이야기 했죠. 이게 507페이지 맨 밑에 여기 봅시다. 거기에 어떤 수행성이 약산선사에게 넓게 펼쳐진 초원에 큰 사슴과 작은 사슴들이 떼를 무리 찧어서 살고 있는데 그 사슴 가운데 왕사슴을 어떻게 화살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중생심 가운데에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 중생심 중에서 본래 면목은 진흙탕에 있어도 물들지 않고 황금과 같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철염상정 이런 법문이죠. 이와 똑같은 질문이 설봉화상의 어록에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사슴, 왕사슴은 주는 사슴의 왕을 말합니다. 그 사슴의 무리를 이끌고 있는 큰 사슴 가운데 왕사슴을 주중주라고 하는데 본래 면목의 주체를 주중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왕사슴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근본 당체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가? 그 큰 사슴은 원래 그 꼬리털이 수려하고 작은 사슴들은 큰 사슴의 꼬리털을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주중주 법왕 중의 법왕 이런 의미로 제시하고 있는데 또 사슴이 그 뿔이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네. 사슴의 뿔은 호랑이 떼까지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예리하다네. 근데 사슴이 길을 다니면서 자취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유명한로 사슴의 뿔을 나무가지에 묶어서 잠을 잔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몰종적이라는 의미로 써요. 선생들이 자주 그 말을 씁니다. 제법의 만법의 주체를 어떻게 본래 면목을 쏘아서 맞출 수가 있는가? 자신의 지여 본성을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큰 사슴을 담는 비유로 질문했는데 사물을 빌려서 사물의 본질을 깨닫도록 하는 질문을 차사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변주문, 주인의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 이게 핵심의 근본 문제를 이제 주인의 안목을 점검한 흠주문이라고 해요. 이런 그 수행성이 이제 약산 유언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걸 흠주문이라고 해요.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진정한 안목을 갖추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던지는 질문이죠. 질문한 수행성은 자신이 큰 사슴 가운데 왕사슴이다. 나 같은 왕사슴을 한번 약산 유언선사는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약산 유언선사도
그 질문한 수행성에게 화살을 잘 봐라. 간전이라는 한마디를 딱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 수행성이 이 간전이라고 하는 유언선사의 법문을 잘 알아차렸어. 왜 알아차렸느냐 하면요. 이 간전이라는 법문을 설한 사람이 누구냐면 삼평화상하고 석공화상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런 고사가 옛날 선성들의 고사가 전해주는 내용들을 가지고 간전이 어떤 의미로서 간전이라는 법을 설하는 것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자신이 그걸 연극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극하고 있는 모습이 약산 유언선사의 눈에 들켜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한 공안의 선문답인데 그 화살을 잘 봐라. 그 질문한 핵심을 화살로 쏘아 날려서 일체의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떨쳐버린 지혜의 화살. 이걸 간전이라고 하죠. 그 일본의 그 교토에 있는 묘심사라고 하는 임재종 계통의 본사가 있습니다. 그 묘심사에는 이 공안을 주제로 해서 약산선사의 왕사성을 화살로 잡는 그 그림, 이거 선화로 유명한 그림이 그 묘심사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그 선언에는 선성들의 선문답을 선화로 그린 내용들이 벽화처럼 많아요. 그래서 묘심사에는 이 그림을 주 포인트로, 이게 방장실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 이것이 그 방장실의 하나의 심볼 마크가 돼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런 것이 별로 없잖아요. 일본에는 안 그래요. 방장실의 배경 그림하고 방장실의 정원하고 앞에 그 용안사 방장실은 그 유명한 그 모래 정원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정원하고 이게 상징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의 선문화로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도론에 보면은 지혜의 화살을 언급하고 벽암록에는 흠산이 화살이 세 개의 화살 촉을 관문을 뚫고 있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일촉파상관이란 말이 있죠, 그죠? 네. 일촉파상.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한 화살로 세 개의 관문을 모두 뚫었다. 이런 말이죠. 하나의 화살은 세 개의 관문인데 운문선사의 법문 같은 데서 운문선사의 세 개의 방편 법문이죠. 그죠? 자, 일구로, 한마디로 말해서 일구로 상구의 모든 법문을 꿰뚫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구는 뭐니까 방편이죠. 그죠? 일구는 무엇이 진실이죠. 그래서 진실과 방편으로서 하나로 연결해서 모든 것을 통합시켰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제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화살 이야기로 이제 그 중국 선생들이 하나의 화살 하나가 분명하게 화살로서 후로, 즉 이거는 뭐냐면 살인도와 활임금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살인도, 간전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약산선사는 하나의 화살로서 세 개의 관문을 모두 뚫더니 적적 분명 전후로 이 말이지. 후로 뒷길을 열었다 하는 것은, 후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활임을 말합니다. 그 유명한 이 법문을 이제 개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도 활임금. 그래서 간전히 두 가지의 그 법문을 전부 다 연결시킨 거죠. 그 화살의 이야기는 삼평화상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마조의 제자 석공선사가 있습니다. 그 석공선사 이야기를 509페이지 내가 써놨죠. 그죠? 삼평선사가 서성 석공선사를 참문하자
그 석공선사는 곧장 화살을 당기는 신용을 하면서 화살을 보라. 이 본문이 이제 간전이란 본문이에요. 이게 삼평화상은 가슴을 열어젖히고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화살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화살입니까? 이게 살인전, 활인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석공화상은 화살을 3번 튕기면 이제 인가를 하니까 삼평이 절을 하고 석공선사가 30년 동안 활 1개와 2개의 화살을 가지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교화했는데 오늘 비로소 반쪽 성인을 쏠 수 있었다. 그리고 화살을 꺾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하고 있어요. 그 반쪽 성인이란 말은 뭐죠? 완전한 성인이 아니고 이제 한 경지를 이룬 제자를 한 명 얻었다. 그 석공화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마조의 제자로, 이 사람은 원래 사냥꾼 출신이라고 그래. 마조의 제자가 수없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사냥꾼 출신 석공화상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방편의 지혜로 펼치는 것이 뭐냐, 화살을 하고 활을 갖고 다니면서 제자들을 제절했는데 그 유명한 삼평화상이 이 석공화상의 뜻에 개합해서 법을 이었다. 그 이야기가 중국의 이제 화살 이야기로 중심이 되죠. 화살 이야기로서 이제 제시된 것은 전유경이 있죠. 전유경 이야기 알죠? 전유경은 우리가 원시불교 경전에도 나오지만은 대지도론에도 나오고 중국 불교에서도 가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존의 문화에 입문한 만봉자라고 하는 청년이,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처음에 이제 출가할 때에 세존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세계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유한한가 무한한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유한가 무한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리고 또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형이상학적인 문제라고 해요.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14가지의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이제 제시했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해준다면은 제가 출가를 하고, 올바른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던지니까 그 세존이 도화살을 맞은 비유 부분을 설하죠. 어떤 사람이 도화살을 맞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급히 도화살을 뽑으려고 하니까 그 도화살 맞은 사람은 잠깐 기다려라. 난 이게 독을 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신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바라문인지 천빈인지, 그럼 그 어떤 독을 썼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난 뒤에 도화살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독화살 맞은 사람이 그것을 알기 전에 그 사람은 죽고 말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희론이라고 해요. 희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희론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세계를 파괴를 하면은 없어지고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열애는 죽고 난 뒤에 다시 태어나는가 다시 살아나는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논의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그죠? 이걸 희론이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형이상학적인 희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희론을 전부 다 중지하는 말이 무엇이냐? 불교에서는 중론에서 일체의 모든 희론을 다 차단하는 것, 이게 뭐냐? 바로 현실 속에 지혜를 이루는 거죠. 희론을 차단하는 것인 거죠. 쓸데없는 모든 중생심의 사량분별과 번뇌망념을 전부 다
다 비우는 일이죠. 그래서 공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라고 해요. 중도. 그래서 이제 중도는 모든 이런 희로를 차단하게 하는 법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무기공이라든가 희론이라든가 이것을 노가살 비유에다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반야바라밀의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일체의 모든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아무리 대상경계로 사량분별하고 분별하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이게 일체의 모든 것은 공이다. 제법 공사. 그 공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온 12처 18개 또 12년 사성제 8정도 수없이 제시하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의 모든 부분들이 공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제법 공상이다. 그 공의 경지에서 지혜를 이루게 하는 부분을 설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반야바라밀 지혜죠. 반야바라밀의 지혜는 어떻게 이루어요? 정기다. 정지, 소지, 여경이다. 정지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지 희론을 가지고서는 우리들이 아무런 쓸데없는 공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희론의 중심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아상이죠. 아상. 네? 그래서 여기서 살인전, 발인금 전부 다 살인전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희론. 희론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아의식으로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온, 12처, 18개, 12년.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방편문들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죠. 자아의식이다. 근데 이제 이것을 불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오자나 장자 같은 데서요. 오, 색, 오, 오, 미, 7그라고 7개의 구멍이 나와요. 혼돈왕이 죽게 된 것이 뭡니까? 7개의 구멍이라는 거잖아요. 눈에 있는 7개 구멍. 이것이 바로 오색, 오음, 오미에 탐착되고 있는 오용이지. 그치? 그래서 노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새겨야 돼요. 5가지 색깔은 무엇이죠? 청, 황, 백, 청, 뭐 이렇게 대상 경계로 눈을 요란시키는 거. 오음은 궁상, 각, 치, 후. 오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쓰고, 덜고, 뭐 맵고, 짜고 하는 5가지 인간의 입을 즐겁게 하는 거. 이것을 다 비워야 욕망에서 벗어나고 7개 구멍의 대상 경계를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에서는 뭐냐면은 오사라란 말 씁니다. 재미난 말 쓰죠, 그죠? 내가 살려면은 나를 죽여야 된다. 이게 내가 살려면은 자기가 대상 경계로 집착하고 있는 나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 말. 재미난 말 쓰잖아요. 이게 불교에서 뭡니까? 바로 중생심을 죽여야 지저본심이 되살아난다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이게 바로 노자나 장자도 출세간 지혜를 제시한 거거든. 무의자연의 도를 이루고자 하는 지인과 성인의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중생의 망령, 집착 대상 경계를 없애야 된다. 이런 유명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출세간 지혜를 이루는 부분은 사실은 많은 공통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나 뭐 니체나 서양의 이런 철학가다, 사상가들도 이와 비슷한 뭐 니체가 뭐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죽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고정관념을 말합니다. 나 자신을 지배하는 고정관념을 신이라고 표현했어. 재미난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윤리적인 어떤 도덕 가치관의 고정관념, 체면으로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자 하는 고정관념, 이런 기존의 윤리 도덕 가치에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사고의 틀, 이것을 바로 신념, 이걸 죽이고, 그래야만이 자신이 진정한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는 신을 죽여야 자신이 살아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왜 불교 사상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 불교를 쇼펜하우나 니체나 이 사람들 불교를 얼마나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지혜를 체득하는 법을 이렇게 독자적으로 제시한 거죠. 그 유명한 니체가 제시하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혼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낙타에다 비유해. 우리가 동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재미난 비유예요. 낙타는 사막에서 짐을 싣고 가잖아. 이게 끊임없이 평생 짐만 싣고 가다가 사막에서 짐을 내려놓고 죽게 돼 있어. 그래서 낙타가 되지 말라. 그럼 뭐가 되냐? 사자가 되라. 모든 것을 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사자가 되라. 그리고 용감하게 낙타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자가 되도록 하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유의삼매의 삶을 살아. 이게 불교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삼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천진하게 모든 것을 다, 이게 이 사람이 철저한 게 자기 몸이 아프니까 자기 몸에 뭐 편두통이라든가 불편한 것을 운명이라고 하는데, 운명을 이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이 니체거든. 그 운명을 극복하는 지혜를 이렇게 이 사람은 표현한 거예요. 운명의 집에 당하지 말고 운명을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바꾸도록 하는 거. 이게 불교 사상 아니면 이렇게 전환시키는 힘을,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 불교에서 뭡니까? 일체 종신전이잖아. 지혜로 전환시키는 힘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족하는 것도 화사를 서로 바로 살인전, 화림검의 화사를 지혜로 이루게 하는 힘을 잘 깨달아 체득하라. 이런 말이죠. 그죠? 중국의 유명한 열자의 화살과 화살촉이 서로 마주치는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이심전심이라고 비유하잖아요. 화살촉과 화살촉에 마치 열자의 유명한 이야기가 기창이라는 사람이 화살을 스승에게, 비라는 스승에게 화살을 배우고 나서 내가 최고가 되려면 나의 스승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최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들판에 멀리서 오는 자기 스승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자기 스승이 또 화살 날아오는 거 보고 화살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공중에서 화살촉과 화살촉이 서로 부딪혀갖고 떨어졌어. 그래서 스승을 이길 수 있는 제자가 없다. 그래서 스승을 굉장히 공경해 모셔서 존경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열자에가, 이런 고사가 이심전심과 같잖아. 이런 이야기가 중국 사람들은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 지혜로 중국 선생들 자주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꼭 교재로 넘어갑시다. 9페이지. 석공선사하고 약산요선사가 화살을 잘 보라. 이 한마디 법문이죠. 정격의 한목을 부족하고 바로 일심의 지혜로 살인도 활임금을 이루어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라. 이거 대사 1번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약산요선사가 화살을 잘 보라고 하니까 그 수행성은 자빠졌죠. 그죠? 이것은 뭐냐? 대사 1번인 거죠. 살인전이 된 거죠. 살인전을 대사 1번, 자기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간전,
살인전입니다. 요거 이제 살인전 두 가지의 명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기 몸을 땅에 뒹굴면서 자기가 나는 살인전의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여준 거죠. 자, 이것은 이 수행성이 처음부터 연극으로 자신의 몸을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약산선사가 다른 말로 문제를 던지면은 또 다른 말로 대꾸할 준비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고 원호극은 선사는 사량분별 망상하는 놈이다. 이렇게 이제 착을 내렸어요. 이게 약산선사가 시자야 이 죽은 놈을 끌어내라 고안 치니까 그 수행성이 빨리 이제 도망을 갔다. 이게 땅에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난 거죠, 그죠? 요게 대활현전이다. 다시 일어나서 도망을 갔다. 이게 직접 자기가 간전이라고 하는 이 법문에 대해서 살인전으로 자빠지고 활인전으로 도망을 가는 것으로 행동으로 다들 보여준 거죠. 요 한 척의 법문을 제시한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원호법권선사, 약산요운선사는 흙덩어리나 갖고 노는 놈, 이런 엉터리 바보 같은 놈들 아무리 상대해도 끝이 없다. 자, 이게 엉터리 수행성에 자신이 안목을 갖춘 것이냐 행세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설두화상은 여기에 대해서 이 수행성이 일어나서 두세 걸음은 살아서 되돌아갈 수가 있겠지만 5걸음 정도 걸어가면은 죽어서 완전히 중생심에 또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연극으로는 두세 걸음 정도는 살아나겠지만 5걸음 정도 가면은 다시 중생심으로 타락해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중득활, 이런 말, 대활현전, 이런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 이제 본칙공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뒷장 넘어갑시다. 그 설두중견선사가 이제 이 개송을 읊은 것을 한번 볼까요? 주중주의 군 간치하라. 자, 큰 사성 가운데 큰 사성을 그대는 잘 간치하라. 잘 깨달아 체득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왕사성 가운데 왕사성은 본칙의 주제입니다. 법왕 중의 법왕, 주중주의 주중. 이게 진여법신의 지혜, 본래 면목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 자, 6번 육지인의 중생 신중에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라.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런 경지를 원호법권선사는 정법의 안목으로 잘 확인하고 본래 면목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야 한다. 군 간치하라. 이게 그대는 군이라고 하면서 수행자의 본래 면목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그대 본래 면목으로 그대는 각자 자신의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잘 깨달아 체득하라. 주중주, 자, 사성왕 사성, 그런 뜻이죠. 이게 이제 발심 수행을 하는 건 말이에요. 발초 참인이라든가 발진 경불이라든가 아니면은 현해 살수의 저루소생이라는 말이라든가 사중덕활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그죠? 파진 출경건 보효익 중생, 이게 황경의 법문이죠. 근대 망년의 모든 기권을 파진 출경건 보효익 중생, 널리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발초참연이라는 언어가 중국 선생들이 만들어내요. 발진경불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요 말을 다른 말을 바꾼다면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에요. 예, 요 말을 이 중국 선생들은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라는 말을 이런 개성으로도 이렇게 쓰고 일체 종신전이라고도 쓰고 일체 유신조라고도 쓰고 여러 가지 언어, 당편의 언어를 다양하게 표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중국 선생들은 이걸 이제 발진 견불이라든가 발초 차면이라든가 이런 말로 이제 제시했죠.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라는 말을. 그대 스스로 정법의 항목으로 중생심 가운데 번뇌망령을 잘 간치해라, 화살을 잘 보라, 이런 말이 이제 이 본문의 핵심으로 제시한 거죠. 세 번째는 하일전 주3보로다. 자, 하나의 화살을 쏘았는데 약산요원선자가 화살을 잘 보라 한 말이 하나의 화살을 쏘은 거예요. 하나의 화살 쏘는데 그 화살에는 살인전, 활인전이 있죠. 그죠? 살인도 할인금의 역할이 있는데 약사는 명사수이기 때문에 사이비성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수행성을 적중시켰다. 이 때문에 3걸음 정도 수행성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갖추었지만은 5걸음 걸어가면은 이 수행성은 또 본래 중생심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영겁은 3걸음 정도에서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 때문에 수행성의 사스망 중에 사스으로 자임을 했지만은 약산 연순사가 이 죽은 놈을 끄잡아내라 이러고 한마디에 연극은 했지만은 연극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자, 대사 1번 사중덕활 연극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겨우 3걸음 정도 살아갈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독립주행할 수 있는 정법의 안목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이 때문에 설두중해선사가 3걸음만 걸어가고 5걸음 걸으면 다시 죽게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보약활이면은 성군 진호하리라. 5걸음 걸어가서 만약에 살아날 수 있다면은 무리지어서 호랑이도 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개성을 푼 거예요. 만약에 5걸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면은 주중주로서 진정한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사슴의 왕으로서 사슴의 왕이요 무리 지어가면 호랑이도 쫓을 수 있는 기세가 등등하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호랑이까지도 쫓을 수 있는 기세 등등한 그런 능력을 펼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만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수행성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이제 제시되어 있죠. 진정한 안목을 갖춘 선생이라면 이런 능력을 갖추지만 이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정한 종래 부영인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면 사냥꾼에게 부촉한다.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에게 사냥꾼에게 부촉한다는 이 말은 왕사성 가운데 왕사성을 명중시킬 수 있는 사냥꾼, 이 사람이 정법의 안목을 갖춘 약산 용선사를 말하죠. 그죠? 이런 종사가 되어야 간전, 화살을 잘 보라 한마디에 살인전, 활인전 이런 역할, 또 대사일반, 대활현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냥꾼이 되어야 이런 정법의 안목을 부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설두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화살을 잘 보라. 설두선사의 법문입니다. 천지를 놀라게 하는 큰 소리다. 이 말을 그렇게 써요. 설두선사가 왜 천지를 놀라게 했나? 천지에 있는 수행승들에게 내리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에 있는 모든 수행승들에게 내리는 설두선사의 법문은 역시 약산요원선사와 같이 화살을 잘 보라. 이 한마디 법문이다. 원래 법목의 지혜를 스스로 잘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이런 법문을 약산의 법문을 설두중현선사가 다시 한번 재창한 거죠. 자, 오늘